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때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이고요. 그 형용사형이 피스토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신실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한 말이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약속한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죠. 연약한 존재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할 수 있으면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삶의 연장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그를 파송한 교회로 돌아가는 과정에 잠시 그 배가 에베소에 머문 적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짧은 틈을 이용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바울로부터 생명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일정상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었죠. 그리고 다시 제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윗지방 불기아 갈라디아를 거쳐서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는 내용이 오늘 19장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가 약속한 대로 다시 에베소를 찾은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에베소를 찾아온 바울이 한 첫 번째 사역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제자들을 만나서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한 사역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8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대다수 도시에서 늘 그랬듯이 에베소에서도 먼저 어디를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좀 표현을 이렇게 했죠.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담대하게 강론했다. 이 말의 동사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계속 반복 의미입니다. 바울이 시간 나면 어쩌다 한번 들어가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석 달 동안 계속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9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거부를 하게 되죠. 그 순서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무리 앞에서 복음을 비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반복했다는 것이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는 석 달 동안 계속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복음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은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기 비방하다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욕하다, 저주하다, 모욕하다, 그리고 회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개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행동을 표현해 주는 이 표현의 순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무엇이 있으면 굳은 마음이 있었죠. 굳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죠? 비방하고 회방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움이고 죽음의 특징이 경직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는 자들, 다르게 말하면 그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은 상태에서 바울이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배척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은 그들의 불순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복음의 방해꾼, 해방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 불신앙은 굳은 마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 회방, 이런 순서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죠. 이걸 뒤집으면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사는 순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인격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굳어진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마음밭이 딱딱해져 있는데 거기에 심어봤자 열매가 나지 않는다.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의 씨를 받는 밭이 어떤 밭이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4가지 밭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격의 변화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농부에서 갈아엎어진 밭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혀지죠.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의 생명의 열매,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순종으로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생명의 열매들, 선한 열매들이 맺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와 회방에 부딪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9절 하반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들이 강력하게 회방하니까.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당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자신의 복음 전거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게 되죠.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이 기간이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우리말로 서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명사가 헬라어로 스콜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콜레는 원래 그 헬라 시대에 많이 있었던 장소죠. 철학 강연도 이루어지고 토론과 논쟁도 벌어지고 사람들이 모여 여가도 즐기는 다목적 공간이 스콜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영어의 스쿨이 나온 것이 학교가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있지만 이 행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이런 스콜레가 흔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그곳에서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같은 그 스콜레, 서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 살고 있는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그 사람의 소유의 스콜레, 서원을 이야기하죠. 헬라 그대로 읽으면 티란노스의 스콜레입니다. 보편적으로 그 당시 이 스콜레 서원에서는 대개 아침 일찍 강의를 시작해서 오전 11시 정도가 되면 마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자사본에 의하면 이 본문과 관련한 설명에서 오전에는 그 스콜레 주인인 두란노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시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 11시부터 시작해서 보편적으로 오후 4시까지 정도 그 스콜레 서원을 사용해서 예배도 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날씨가 무척 더운 에베소에서 그 시간은 사람들이 주로 뭘 하는 시간입니까? 일을 멈추고 점심을 먹고 낮잠, 시에스타라고 하죠. 낮잠을 즐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된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또 낮잠 즐기고 하는 그 시간을 사용해서 그 시간에 비어있는 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쉬고 잠자는 시간에. 왜냐하면 그때밖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기에 거기에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예배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이 시대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야 하지 않은가?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는가? 최근에 제 신대원 동기인 백석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장동민 목사님이 국민일보의 시온의 소리라는 컬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영적 갈망을 잊은 교회여 라고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영적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교회들이 다 시설이 좋아졌습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선배 성도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영적 열정과 갈망은 식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옮겨보면 오늘 우리 조국 교회가 무기력한 교회가 된 이유로 수십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도가 영적 갈망을 잃어버린 것이다. 영적 갈망을 채우기 위해 교회로 오는 성도가 많지 않다. 오래된 습관이나 가족의 전통, 소속감과 사회적 교류 및 눈도장, 결혼 대상자 찾기와 봉사활동의 재미 때문이거나 직분에 대한 책임감과 벌 받는 것 같은 두려움 등이 교회를 찾는 이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바울 사도가 2년에 걸쳐서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과 그 모임에 참여했던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 묵상하며 상상해 보십시오. 모일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다른 사람은 쉬거나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사모하는 그들의 열정과 사모함. 사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시절에는 교회가 많이 없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어떻게는 몇 시간씩 걸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사모했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과거보다 너무너무 좋아진 시대지만 우리 속에 이런 열정인 열망과 사모함이 있으십니다. 그저 주일 예배 한번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와서 앉았다가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영적인 갈망, 영적인 열정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져주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회복되어지기를 주행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행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두란노 서원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어떤 열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 첫 번째 열매 결과가 10절에 나오죠. 아시아 전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여기 아시아라는 것은 뭐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이 아시아라는 표현은 현재로 말하면 특히 서부 지역의 한 지역, 또 좀 줄여서 소아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그 당대에서는 아주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죠. 로마 제국에 있어서 로마를 빼고 동방 지역의 큰 도시, 3대 큰 도시가 있죠. 하나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하나가 바울을 파송한 수리아,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 그리고 이 터키 지역의 이 에베소, 이것이 그 당대 로마를 제외한 3대 도시로 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서쪽으로는 에게해가 있어서 로마로 향하는 교역의 통로이고 동쪽과 남쪽으로는 이 아시아 지역을 통하는 관문이죠. 바울이 에베소서의 이 사역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아시아 지역, 그 주변 모든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며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럼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죠. 오늘날도 소위 성지순례로 해서 이 평지 지역을 가면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꼭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들을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 출발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치는 동안 이 중심지인 에베소로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들을 다 세운 것이죠. 2년 동안 이 바울의 사역의 결과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회당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집요하게 방해하는 해방꾼들 때문에 떠나서 어디에서 사역할 수밖에 없습니까? 두란노스 원에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날 특히 서부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 유대인 헬라인을 분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해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방하는 해방꾼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계속 어쩌면 해당에서만 머물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복음이 유대인 해당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집요한 방해꾼들 때문에 회당을 떠나 두란노스 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었고, 그 결과 복음이 이 유대인의 해당을 벗어나서 또 에베소를 뛰어넘어 아시아 전역까지 확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하는 계획들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다르게 놀랍게 역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재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반대와 장애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현재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두란노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11절 12절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 그럼 이 문장의 주어가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은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능력이죠. 놀라운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어로 티키사스라는 단어인데 두드러진 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이례적인 그런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바울로 하여금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에베소의 사역을 누가는 기록하면서 이례적인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더운 날씨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심을 얻고 낮잠을 즐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것도 그 시간에 비어있는 두란노의 서원 스콜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바울이 그 외에는 뭐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천막 제조업자지 않습니까? 그는 다 자신이 일하면서 사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이 그 외 시간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손수건, 앞치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울이 뭐 우리처럼 그거 하기 위해서 예쁜 손수건을 들고 달렸거나 뭐 앞치마를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손수건은 바울이 천막 제조하면서 흐르는 땀을 닦던 천조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또 이 앞치마는 천막을 만들 때 두르던 자금용 앞가리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이 땀수건과 자금용 앞가리개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난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이례적인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해서 바울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물건, 앞치마, 손수건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인간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이런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이례적인 능력만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에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상의 은혜입니다. 일상의 은혜. 아마도 에베소에서 이러한 강력한 이례적인 능력을 나타내셔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추정컨대
에베소가 너무나 강력한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베소에 가보면 거대한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크게 가보면 남아있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 그만큼 우상 숭배가 강력한 도시죠. 우리가 그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에베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아데미 신상의 모습을 은으로 만들어서 아데미 신상을 팔아 돈 벌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각 곳에서 몰려온 아데미 신전에 제사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은으로 만든 그 작은 신상을 사서 자기 집에 모셔다 놓는 것이죠. 이게 에베소의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수입이 끊어지게 되자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그만큼 에베소가 강력한 우상의 도시였죠. 뿐만 아니라 미신과 주술이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능력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을 확정해 주시고 복음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복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죠. 오늘날도 종종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이례적인 역사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필요한 곳에서는 마치 바울의 손을 빌어 기적을 일으키시듯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병든 자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고 전도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미신과 주술이 심한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바울에게 이례적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는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회개와 삶의 변화가 그들 에베소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도란나 수원에서의 말씀 사역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이례적 능력으로 인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7절을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19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들이 섬기던 마술 이쪽의 것들을 다 불태우고 포기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 만나기 전에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던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가던 것,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그들이 그 당시에 붙들고 있던 것들, 그것들을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더 이상 가치 없음을 알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묶여 살던 그들의 삶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들이 심지어 5만이 되는 정도의 책까지 불태운 것이죠. 사실 한국교회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전까지 우리 민족이 우상과 또 미신과 그런 것들을 섬기며 살았지 않습니까? 풍수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것에 하는 사람들이 꽤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예수를 믿은 후에 그것들을 불태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저희 집안은 제 정조 할아버지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대구 지역에 선교사로 왔던 안희아 선교사님이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 그랬죠. 저희 정조 할아버지께서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서 풍수로 꽤 알려지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정말 이 말씀대로 그 자료들을 다 불태워 버렸다고 저희 부모님들을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불태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답게 과거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고 그것이 마치 행복 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그것 붙들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 그래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었죠.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에 다른 것,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 붙들어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내 인생이 성공할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님을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 붙들고 있던 소중한 것들, 그저 여전히 집착하고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20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앉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